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또 창세기 6장 가운데 창세기 11장 가운데 이제 살게 되죠. 거기는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마귀 심부름.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단은 복음 말고는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죠?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명예와 권력, 돈 이거요 겁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 무언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요 장사를 잘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위 1%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치계에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요 마귀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오직 복음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 이거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그리고요 어디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고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요
응답받고 있는데요. 나는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는 축복 속에 있는데요. 물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요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오면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들어갑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생기면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요, 숨기고 삽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요, 포장하고 삽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만큼 숨기고 살고 얼마만큼 포장하고 살았는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오면요, 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화가 나. 내가 열받아. 내가 짜증나. 내가 신경질 나. 내가 죽겠어. 그렇죠? 내가 살겠어. 내가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기뻐. 이래 얘기합니다.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죽을 수 있느냐? 구원받았을 때 죽었냐?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언제 죽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죽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24가 되어진다. 그럼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녹시가 되고 있다. 녹시가 너무 쉬워. 24가 너무 쉬워. 24 메시지가 너무 쉽고 24 기도가 너무 쉽고 24 깊은 호흡이 너무 쉽고 그 다음에요 24 음식 24 운동이 나는 너무 쉬워. 이러면 복음 각인될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 복음 각인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인데 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져 있는데 나 힘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장 기쁩니까? 뭐 했을 때 가장 기뻐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아니면요? 여러분 딱 자녀를 바라볼 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성취감 있잖아요. 나는 성실해. 나는 최선을 다해.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밝히시고 애굽 나라 종로로 하고 있는 그 백성의 하나님임을 이제 바로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바로왕에 노예되어지고 그 다음에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존심,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존심 너무 세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왕에게 그걸 밝히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 가정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 불신자들의 필요가 뭐죠? 불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직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여러분 사업장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우박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어요. 경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박이 어느 정도 맹렬하였느냐? 우박 속에 불이 섞여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우박 속에 불이, 우박이 그럼 다 녹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번개가 쳤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둥이 쳤다는 겁니다. 우레, 엄청난 큰 소리, 고막이 터질 정도로. 어디에 내렸느냐? 애굽 땅에 내렸는데요. 짐승에게, 그 다음에요 밭에, 그 다음에요 집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죠? 짐승들, 그 다음에 종들 다 집으로 모아가지고요, 집에서 꼼짝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짐승도 밖에 놔두고 사람도 밖에 가서 일하도록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어졌죠?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밖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실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준비할 시기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기회 주신다니까요.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 두 가지입니다. 아니 왜 두 가지뿐입니까? 여러 가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요? 말씀 드렸듯이요. 그 말씀을 듣고 전부 이제 짐승도 곡식도 그 다음에요 일하는 종들도요 다 집으로 들여놓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는 말 아시죠? 뒷등 앞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붙잡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결과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사실은요 이게 답니다. 순종한 사람은요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자신도 손해를 보고 직장도 손해를 보게 하고 자녀도 손해를 보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를 손해를 보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 자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가문의 영적인 유산을 전달해 줍니다. 그렇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전달해 줍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피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재산도 보호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도 보호되어지고 그 다음에 곡식도 보호되어집니다. 손해되어지는 게 없어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요 모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걸리죠? 분명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렇죠? 이름까지 부르네. 내게 주신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붙잡았느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누명 쓰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데 감옥에 보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똑같아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왕자리에서 쫓겨난 그 상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요 맨말로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도망가면서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가요 다윗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므이를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였다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요, 욕하고 저주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시험 들어요.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저도 문제예요. 아니, 고통스럽고 그 힘들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요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더 미안합니다, 축복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99.9%가 아니라요 100% 응답이 옵니다. 100%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과 그 역사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빼앗아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열심히 애쓰고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성공은요 빼앗깁니다. 그렇게 번 돈은요 물거품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풍성한 삶?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참 행복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젠틀맨, 멋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뭔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결혼 기준이 뭐죠? 아, 저 사람의 직장이 정말 튼튼한가? 늙어서까지 나를 먹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모 재산이 많은 사람이냐? 거의요 기준이 그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얻은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무의미한 삶.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더라도요 꼭 어떤 직장만 찾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직장만 찾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또 그만두게 됩니다. 왜요? 힘들지 않게 키워졌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사막에 내어놔도 살아남을 정도로, 부모님 재산 보고, 뭐 재산도 없지만요, 그렇죠? 그거 보고요 살려고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려고 하고, 뭔가요 다른 사람한테 얹혀서 살려고 하고, 만약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왜 그렇죠? 예전에는요 그렇게 자살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요 방송이 발달돼 가지고요 속속들이 다 듣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많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부대도요 거의 한 300~400명 되는데 제가 요 30개월 근무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살한 사람.
지금은요, 심심하면 군에 가서 어느 정도냐, 임준목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살한다고, 자기 죽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부대에서 사고 나면요, 대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요,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모르는 대대장, 중대장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 인생의 앞길이 완전히 망가진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 자녀에게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믿음을 전달하세요. 믿음을. 기도의 사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사다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자를요,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매를 한 대 더 주세요. 목사님, 뭐 폭력을 조장하는 겁니까? 학대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꼭 매를 때려야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를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간다.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 우리 자녀가 학교 갈 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요, 참 나는 너같이 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키우면 돼요. 정오를 딱 보고 난 너같이 살쪘으면 좋겠다. 아마 이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살찌면요, 모든 여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마은이가 그러더라고. 이마은이가 찬양 인도하는요, 이제 그때 뭐 준목인지 누군지 하여튼 전도사인지 배가 좀 불룩 나왔어요. 뭐 키 작은 건 괜찮고. 근데요, 지 엄마가 뭐 좋았는가 봐요. 야, 전도사 어떠냐 그랬더니 다른 건 뭐 보지 않고 싫다는 거예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요, 그 뒤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책임지고, 어떻게 교회를 책임지고,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되겠냐? 교회에 와서 사랑받을 자녀로, 학교에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지 않냐면 불가능하죠.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 세상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렇죠? 그럼 그 3살 버릇이 언제 생겼어요? 누구한테도 물려받은 겁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미안합니다.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또 세상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세상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쁨도 지한테 나고 미움도 지한테 난다.
그러면 미워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엘리트로, 세계복음화의 절대 전도 제자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맞죠?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키우고 있어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을요 계속 물려주고 있어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요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절대 영적인 배경에서 가지고 온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에게 24가 되어지게 하시며 24 속에 있게 하시며 24 누리게 하시고 마음 생각 영혼 육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오직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대 자녀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엘리트로 절대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